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 예배에서 드리던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서로 조금 어색하시기도 하고 또 새로 보는 얼굴들이 있으실 텐데, 이게 원래 삼육대학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한 가족으로 있는데,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이전부터 좀 시간을 가지고 준비했던 특별한 안식일학교 순서와 또 함께 드린 연합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학기 우리가 맞이할 우리 젊은 영혼들을 위한 우리 교회 차원의 마음을 헌신하는 시간을 갖기를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지예배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지금 통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전체 내용을 제가 원고로 다 드렸고 통역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주제만 명확하게 그렇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로 단정지어서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문화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국적이 다른 중국과 또 미국과 아프리카와 또 남미와 여러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만날 때에 문화적 이질감 때문에 서로 어색해한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문화들 속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와 신앙의 표현들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서 지켜져야 할 매우 중요한 선교적 그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재림교회와 특별히 삼육대학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탁월성,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문화의 탁월성이 우리의 학생들과 우리의 청년들과 이웃들에게 매력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이끌 그런 도구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찬미는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찬미로 우리가 새 찬미를 찬양했습니다. 백합하시고 샤론의 장미시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엑설런트한 우리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희 지 예배들이 6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지 예배의 장소를 본당에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6부 정도 예배가 여기서 드려지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 이 본당에 아름답게 준비된 이 예배당에서 모든 예배를 시간 맞춰서 6번, 7번, 8번 드려지게 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청년들도 이게 올라오니까 어때요?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괜찮아요? 너무 엄숙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드린 이 예배에 힘이 납니다. 특별히 지 예배로 흩어져 있던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불시들을 모으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 문화는 어떤 것인가? 누군가 한국 사람을 괴롭히려면 이렇게 해라. 1. 라면 먹을 때 김치 주지 마라. 2. 인터넷 속도를 10MB 이하로 줄여라. 그 다음 식후에 커피를 못 마시게 해라. 4번째,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고 난 뒤에 자리에 일어나 내리게 해라. 그러면 괴롭힌 거다. 다음, 요거트 먹을 때 뚜껑을 못 핥게 해라. 7번째, 화장실 갈 때 핸드폰을 못 갖고 가게 해라. 8번째, 엘리베이터 문 닫기 버튼을 절대 누르지 못하게 해라. I'm not sure how much you understand.
국제 예배 가족들이 계시지만 한국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말을 맛깔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단어 앞에 아자를 붙이세요. 아 글쎄, 아 진짜, 추워 대신에 아 추워, 더워 대신에 아 더워, 배고파 대신에 아 배고파. 연습됐죠? 한국 사람들은 감탄사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문화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오해를 가지고 배고파요. 네. 오늘 특별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화에 대하여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문화가 없이도 살 수 있으며 아예 모든 문화를 거부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현대 문화가 너무나 세속적이고 강력하기 때문에 이 현대 문화들이 그동안 지켜온 기독교 문화를 위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 위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은 하나의 문화 또는 두 개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문화는 한 집단이 형성한 체계화된 산물이기 때문에 공동체로 살고 있는 인간은 저마다 나름의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육동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는 공기와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명령을 주님께 받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복음 명령이고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문화 명령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개발하고 발명하고 또 개선하면서 인간들은 악기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기계도 만들어내면서 살아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교가 닿지 않은 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문화적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차별의 문화를 대항하여 여성과 어린아이와 유색인과 소수민족의 인권이 신장되었습니다.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정원을 만들고 복지사업을 하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등 교회가 있는 곳에는 문화적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문화를 선도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럽의 축구 문화는 수도원이나 교회를 배경으로 시작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스코틀랜드 축구팀 중에 셀틱은 아일랜드 대기근 때문에 이주했던 가톨릭 이주민을 위해 설립된 구단입니다. 레인저스는 글래스고에 있던 개신교 이주민들이 창단하였습니다. 과거 선교사들은 성경과 함께 축구공을 가져왔습니다. 현재도 축구공 하나가 이슬람권이나 중국 공산권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매개체인 것이 사실입니다. 아예 우리 대학이 체육학과라는 이름 대신에 스포츠 선교학과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한다 해도 그 취지는 틀리지 않습니다.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 다 선교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상담 선교학과, 영양 선교학과, 음악 선교학과 등 말이죠. 문제는 이 문화가 너무 다양해서 어떤 문화, 더 문화, 하나의 기독교 문화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내에서 매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이 간혹 전해지는 때가 있는데 목사님들은 전부 헤어스타일을 2대8로 해야 된다. 예능신이 나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빛나는 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오래전부터 극장에 가지 마라, 소설을 읽지 마라, 가발을 쓰지 마라, 사진을 찍지 마라, 자전거를 타지 마라 등의 예언이신 말씀을 시대를 초월한 진리로 주장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다 설명하거나 그 에비던스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모든 가르침은 그것이 나타난 시대적 상황에서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었는지를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방문해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펜실베니아주나 인디애나 가면은 살고 있는 아미시 집단처럼 이질적 집단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매우 성경적인 교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 여자들이 교회에 잠잠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대로 따르는 가톨릭 교회가 있지만 저희는 그대로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며 각 시대에 따라 핵심 이슈들이 달라지고 모양과 형태들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책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앤드류 F. 월즈라고 하는 선교 역사학자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이 세계 기독교와 선교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The Missionary Movement in Christian History,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난 선교 운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이 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나오는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탐험하는 우주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우주인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행성간을 다니면서 비교 종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라고 가정하고 어마어마한 연구비를 정기적으로 받아서 몇 세기에 걸쳐 현지 조사를 하고 지구를 방문한다고 상상해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러 세기에 걸쳐 표본을 추출하고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의 내리는 과업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인을 따라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몇 군데 방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우주인은 우리를 주후 37년쯤 예루살렘에 있는 첫 기독교 집단으로 데려갑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대부분의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발견되는 그 공동체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우주인이 다시 주후 325년, 매우 중요한 해인데 니케아라고 하는 동네를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니케아 회의가 있는데, 니케아 공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주 37년에는 유대인이 대부분이었지만은 325년 이 회의에는 유대인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결혼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열등한 것이고 도덕적인 타협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할례를 베푼다면 그것을 신앙에 대한 배반으로 간주합니다. 그들의 논쟁은 성자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인가, 호모우시오스, 또는 유사 본질인가, 호모이 우시오스,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벌이고 있습니다. 니케아에서는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종속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던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삼위일체 교리가 거기에서 형성됩니다. 다시 3세기가 지나서 아일랜드로 가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상한 분위기를 느낍니다. 많은 수도사들이 바위 투성이의 바닷가에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얼음처럼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고 서서 시편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 모양을 한 채 꼿꼿이 서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수도사는 채찍으로 6대를 맞았는데 검은 빵과 해초로 이루어진 식사 시간, 기도 시간에 아멘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6대 채찍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있었던 신앙 고백을 동일한 자신의 고백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거룩해지려는 욕구와 그것을 얻기 위한 영웅적인 금욕이 있음을 알아차게 됩니다. 다시 이 우주인은 1840년대에 런던으로 우리를 이동시킵니다. YMCA 같은 홀에서 연설자들은 선교를 위해 성경과 목화실을 가지고 6,000km 떨어진 곳으로 보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의 노예 무역 폐지를 촉구할 대표단을 보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또 흑인 정비공들을 돕기 위하여 모금을 하고 그들을 위한 소책자와 기사들을 출판하자는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도 아일랜드 사람들처럼 거룩이라는 말을 무척 많이 쓰고 있지만 거룩하게 되는 것은 찬물에서 버티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그 생각이 아연실색합니다. 평생을 외딴 섬에서 기도하며 보내려 하는 발상은 철저히 외면합니다. 아일랜드 수도사들은 되도록 적게 먹으며 살아가고자 했던 것과는 반대로 이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우주인은 삶과 사회의 모든 과정에 그들의 종교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과 그들의 실천적인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들도 니케아 신조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우주인은 다시 1980년대에 나이지리아로 이동합니다. 흰옷을 입은 한 무리가 교회당을 가면서 거리를 누비며 춤추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들도 자신들이 니케아 신조를 받아들인다고 말하지만 그 내용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 우주인이 본 5집단들 모두가 다 제각기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관심사는 다른 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집단의 관심은 다른 집단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심지어 그들에게 혐오감을 주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고 배우게 되는 것은 각기 가지고 있는 공유된 문화가 달라 보이지만 이들에게도 본질적으로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회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연속성이 각 집단들의 환경이라고 하는 두터운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말씀은 우리를 특정한 시간과 공간과 가족과 집단, 사회 속에 구성된 하나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 사회에서는 편안함을 느끼고 다른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게 느끼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문화적 조건들을 받아주시는 분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문화는 다양하고 기독교 문화 역시 다양합니다. 이 다양성의 인정이 전혀 다른 모습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용납하게 만드는 전제 조건입니다. 문화는 하나의 그룹이 만들어낸 통합된 표현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같은 나라 안에서도 산 너머 마을과 강 너머 마을의 문화가 많이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사람이 진공 상태에서 자기 삶을 시작하거나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는 뜻도 아니고 그의 마음이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는 도화지 같다는 뜻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각과 말은 그가 속한 문화와 역사에 의해 빚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은 또 이전에 품고 있던 생각이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그의 생각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나름의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교회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좀 빨랐죠? 제가 준비한 내용이 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민하시기 때문에 빠르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그렇게 달려봤습니다. 남아있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복음이 문화를 상대하는 역할입니다. 복음은 어떤 지역과 어떤 공동체나 어떤 장소를 들어가더라도 그때부터 하나의 문화를 변혁시키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삶의 전반은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삭개의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베드로는 급격한 문화적 변혁을 경험한 사람이죠. 유대인으로서 자부심과 차별성이 예수 복음을 제한할 위기에 있을 때 소위 보자기 환상을 봅니다. 온갖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명령을 들은 베드로는 그의 삶에서 가장 힘든 변혁을 시도합니다. 이방인과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그를 형제라 부르는 일은 우리가 일본 사람을 내 가족이라고,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내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복음은 문화를 변혁시키고 또한 말씀으로 변혁된 문화는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의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결정한다는 말씀이죠. 문화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문화를 무시하는 기독교는 현실 도피적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림교회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오해된 진리, 오해된 종말론 이해가 그렇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구절을 읽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내 이야기에 내 고백을 들으라. 바울은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인 빌립보서 4장 8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전인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은 주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이 우리 삶의 종말이 될 수 있으며 심판날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당장 재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재림신앙이며 종말론적 이해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 실현되는 것이 맞냐는 의심을 갖는 것은 재림신앙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갖는 것입니다. 참된 재림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실현된 재림, 다시 말해 당장이라도 주님은 재림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재림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일요일 시험령을 이야기하고 세계적인 신앙적 탄압이 재현될 것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종교 연합을 이야기하고 사형 명령이 주어져서 인간이 운명을 결정할 시간이 있다고 한 다음 그 다음에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주님은 오늘 당장이라도 재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던 찬미를 부르는 것처럼 남은 때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남은 때가 없습니다. 1844년의 예언 성취 이후에 남은 때가 없습니다. 1844 이후에는 예수님은 언제든지 재림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악의 주체가 어떤 성격을 지녔으며 어떤 형태로 진리를 회파할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예언 해석의 본질입니다. 어찌되었건 종말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재적 종말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절박한 종말론적 기대 속에서 바울이 말씀한 것입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에든지 탁월함을 보이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기림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도덕적 탁월함이다. 최근 어떤 분들이 논란을 일으켰지만 부인할 수 없는 영향력으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켰던 분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읽었던 백범의 나의 소원이 그 온전한 의미로 다가온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진짜 힘은 곧 문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신기한 일입니다. 그의 글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의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곧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 당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백범 김구는 개신교, 특별히 감리교 신자로 살아갔습니다.
그가 어디서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는 기독교가 전하는 탁월한 문화의 힘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수감 생활 중에 신문과 도서로 서양 문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감리회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교리를 배웠습니다. 특히 백범은 1946년 3월에 일제 신사 참배 강요에 맞서 투쟁하였고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 구호 사업과 전도 활동을 했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수교회의 손양원 목사를 방문했습니다. 백범은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학살한 좌익 학생에게 온정과 용서의 손을 내어주며 회유시킨 이 손양원 목사의 사건을 보면서 이 땅의 정치가들도 손 목사와 같은 아량과 포용성과 수완을 가질 수 있다면 공산주의도 이길 수 있고 남북 통일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시 서울신문에 글을 썼던 적도 있습니다. 그는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과연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재림신앙은 무엇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또한 교회가 가진 사명인 선교는 어떻게 이루는 것입니까? 가장 강력한 기독교 선교의 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문화 수준입니다. 우리의 정직함이며 우리의 의로움이며 우리의 사랑입니다. 이 도덕적 수준을 가장 이상적인 수준으로 목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며 재림신앙이라고 저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헬라 본문에서 무슨 덕이 있든지라고 할 때 그 덕이 헬라어로 아레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이 아레떼를 미덕이라고 하는 virtue로 번역하였지만 사실 덕이 있다는 말은 아레떼, 탁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떼는 문자적으로 그물을 의미합니다. 그물을 넘어서 날아가는 것이 아레떼입니다. 헬라어에서 아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아톰 하면 나눌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아놈이 똑같은 것입니다. 법이 없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과수원과 밭에 들어오는 새를 잡기 위해서 새 그물을 쳤습니다. 그 그물에 잡히면 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쳐놓은 그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새는 날아야 합니다. 그때 아랫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번역에는 이 단어를 excellence라고 번역했습니다. 한자 탁월하다고 하는 단어인 탁자도 높을 탁자인데 이 높을 탁자 역시 그물 위에 나는 새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과외 선생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함을 아레떼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종종 그리스 병사들이 훈련을 할 때 가장 탁월한 수준에 이뤄서 전쟁을 이겨야 한다고 하는 그 수준에 이르기 위하여 훈련하는 그 목표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병사들은 칼을 휘두르고 창을 휘두를 때 아레떼 구호를 외쳤습니다. 칼을 휘두르며 아레떼, 아레떼, 창을 던지며 아레떼, 활을 쏘며 아레떼, 엑셀런트 하기 위하여,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하여 그들은 그 훈련을 할 때 아레떼를 외쳤습니다. 이것이 종말로 형제들아 모든 일에 덕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의 단어 뜻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탁월함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탁월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탁월해야 합니다. 오늘처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탁월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해야 합니다. 박수 받을 만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샤론의 장미이시고 산 밑에 백합하시고 빛나는 새벽별 아니십니까? 가장 탁월하신 분이 이 땅에서 탁월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지런하셨고 가장 지성적이셨으며 동시에 가장 부드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만드신 책상과 의자는 가장 편안하게 제작되었고 가장 튼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탁월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1등과 2등을 따지는 상대적인 탁월함은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여 끊임없이 발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바울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학교회가, 우리 대학이 선교로 부흥되기 위한 조건이 여기에 있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사실 신앙은 현실적으로
더 높고 더 탁월하고 더 품격 있는 문화로의 이동 이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의 교육이 좋아서, 우리의 건강 생활이 좋아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우리의 신앙에 조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재림의 날에 받게 될 보상은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어진 이 시간을 탁월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피아노를 쳐도 아랫대 해야 합니다. 설교를 해도 아랫대 해야 합니다. 운동을 해도, 공부를 해도 아랫대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런 어른들을 보고 젊은 아이들과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상을 보고 꿈을 꿀 것입니다. 오늘 한국 노령화 사회에 대한 선교 전략도 여기에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우리는 자신이 좋아했고 잘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개발하며 즐기며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책 제목처럼 멋진 노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종말까지 우리는 깨끗하고 멋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직 생존해 계시는 105세의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의 아침 식사 식단을 그림으로 보았습니다. 감자 반쪽, 삶은 계란 1개, 호박죽 반그릇, 그리고 야채 한 접시, 여기에는 파프리카, 오이, 당근, 양파, 샐러리, 브로콜리, 양배추가 놓여져 있습니다. 40년째 이렇게 먹고 계신다는 것인데 그에게 있어서의 탁월성은 장수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질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분은 여전히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생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원로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존경하는 어른들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탁월한 삶을 정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영향력은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문물에 뒤처지지 않고 친절하고 너그럽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멋진 할아버지와 할머니로 살아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의 선친은 90노년에 매일매일 거의 루틴한 삶을 사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의 시간을 갖고 아침 식사 후에 바닷가를 산책하고 가끔 보이는 풍란을 채취하여 화분에 담고 집에 화초들을 가꾸고 붓글씨를 쓰고 성경을 읽고 낮잠 한잠 주무시고 다시 일어나 시내에 가서 이발을 하고 목욕을 하고 좋아하는 국수 한 그릇 사드시면서 자녀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 어른들과 제 선친처럼 멋지게 늙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최준환 장로님 클라리넷 연주하시는 거 제 인상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체력과 기력이 받쳐주는 대로 힘써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나누되 결코 앞서는 꼰대가 되지 않고 말보다는 지갑을 먼저 여는 노인이 되고 싶습니다. 대신 누구에게라도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 저 자신을 가꾸고 단련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우리 주님처럼 탁월하게 만듭시다. 더 많은 시간을 배우는 데 사용합시다. 더 많은 시간을 읽고 움직이고 개발하는 데 사용합시다. 그래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활성화되지 않도록 서로에게 자극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이 젊은 우리 청년들이시여, 최고의 삶을 삽시다. 꿈꾸는 만큼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도 꿈을 향해 달려갑시다. 인간 세계에 촘촘히 쳐져 있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물 속에 매몰당해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낭비하지 말고 창공을 향해 높이 솟구치는 힘센 독수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아랫대 합시다. 더 높은 곳을 앙망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걸음이 멈추는 그날까지 주어진 일들과 개인의 사업과 교회의 모든 활동들을 탁월하게 만드는 일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새학기 우리의 학생들이 기력을 잃고 길을 잃고 방황할 때 기꺼이 그들에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랫대 합시다.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